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모든 동부의 가족들 위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부활주일 되면 삶은 계란을 주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의 사건이고 기독교의 출발도 기독교의 부활의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죽음과 사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적인 과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들은 죽음에서 야기된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두려운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죽음에서 야기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승리의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요, 그것이 곧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독교만이 사망과 죄를 조롱하는 것이 기독교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망 없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사망에 갇힌 자로, 예수님이 죽은 자로 여겼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세상을 향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증언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힘차게 증언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증언이 잠자는 제자를 깨우게 됩니다. 어둠과 불안의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빈 무덤이라든지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보다 더 소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아무리 많이 들여다대어도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고 함께 달려간 제자들도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리아를 지명하여 부르는 이 음성,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 마리아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저절로 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지려고 손으로 붙잡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말씀으로 마리아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리아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이, 개인적인 만남이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분이 구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아픈 내 가슴을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쏟아지고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내 옆에 서서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경험할 때마다 온몸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개인적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날 때 꼭 벚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벚꽃이 만개하고 4월이 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3월 달에는 그래도 겨울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솟아나고 꽃이 만개하고 푸르름이 온 대지를 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월은 부활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새봄이 왔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새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안했던 어둠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 절망과 포기, 어둠의 세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남북관계에도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또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무덤도 아니었습니다. 개어져 있는 세마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마리아도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오늘 이 순간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최고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마리아처럼 오늘 지금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